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본인이 부활하셨음을 알리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이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 알았고 그 죽으셨던 예수님이 살아난 걸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그 다른 제자들을 이렇게 여럿몰이 해가지고 함께 고기 잡으러 옛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렇게 돌아가서 밤이 맞도록 그렇게 이제 그물질을 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죠. 예. 그런 상황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우리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우리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아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사셨 제자들이 예수이신지를 알지. 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고 그렇게 갑니다. 그리고 배에 오르고 밤새 그물질 낚시를 했는데 아무것도 잡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원래 베드로의 직업이 뭐였죠? 네, 어부였습니다. 그랬던 그를 예수님께서 만나셔서 그를 내가 너를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사명을 주시면서 그를 부르세요. 예. 근데 오늘의 모습은 여러분 이제 어떤 모습인 거예요? 그가 그냥 과거로 돌아간 상황입니다. 어쩌면 그런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자신들을 통해서 정말 유대인이었던 그는 가지고 있던 생각대로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가 기다리던, 우리 민족이 기다리던, 우리 조상 때부터 얘기하던 그 메시아가 오시면 지금 이 로마로부터의 억울하고 이 로마로부터의 이 갑갑한 이 정말 앞을 알 수 없을 것 같은 이런 불안한 사회를 다 뒤집어 엎어서 다윗의 왕국처럼 그 영광의 찬란함을 되찾을 거라는, 정말 메시아이신 그분이 오셨고 그런 그분이 우리를 부르셔서 이제 우리가 그 일 가운데 함께 동참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기대가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 안에 가득했었죠. 그랬는데 그 예수님께서 허무하게 십자가에서 죽어버리시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과 세상을 뒤집을 것 같았던 그 모든 생각들은 이제 다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그도 처음 예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에 있었던 그 원점으로 되돌아간 것이죠. 밤새 수고했어요. 밤새 수고했으니 여러분 얼마나 또 허기도 좋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수고 끝에 무언가 얻은 것이 없기에 너무나도 큰 허탈감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예. 4절은 그렇게 시작하죠. 날이 새어 갈 때에 어쩌면 그런 허기짐과 허탈함에 있는 그들의 모습을 대변하는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날이 새어 갈 때에 왜 우리말에도 그런 표현 있잖아요. 야, 날 샜다, 날 샜어. 여러분 날 샜다 그런 표현할 때 여러분 그게 좋은 표현이에요. 좀 부정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표현이에요. 좀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 있잖아요. 날 샜다. 야, 그 무슨 말이에요? 야, 다 끝났다. 야, 더 이상 이제 뭐 소망 없다, 가망 없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마치 지금 밤새도록 수고하고 애썼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던 그렇게 과거의 자리로 돌아가 버린 그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대변하는 그런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밭을 가꾸고 논에서 많은 열매들을 맺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를 씁니까? 물 대고 비료 뿌리고 정말 손발이 다 부르트도록 때로는 태양볕에서 바람을 맞아가며 비를 맞아가며 그렇게 1년 내내 봄 여름을 지나면서 수고하고 애를 씁니다. 다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그렇게 열심을 내죠. 그런데 갑작스런 천재지변이나 기타 여러 가지로 인해서 그냥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 흉년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에 그 마음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지난 그 시간들의 수고를 생각하면 정말 허탈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운동선수들도 그래요. 정말 한 번의 대회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준비를 하는지 모릅니다. 저도 초등학교 때 그 배드민턴이라는 운동을 했었어요. 그리고 소년체전 한번 나가려고 얼마나 막 피나게 운동하는지 모릅니다. 저희는 그 초등학교 때 제가 부천 남국민학교를 다녔었는데 거기 배드민턴 부가 있었고 부천 북국민학교에도 있었고 저기 소명여자고등학교라고 거기에도 배드민턴 부가 있었어요. 근데 초등학교 때 그 고등학교 여고 거기에 가서 이제 운동을 같이 했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니까 보면 그 고등학생 운동하는 누나들이 얼마나 막 커 보여요. 그리고 무서웠어요. 그래갖고 정확한 이 스트로크 한 번을 하기 위해서 그때 제가 초등학교만 3학년 4학년 이랬는데 훈련을 어떻게 시키냐면요. 이만한 라면 박스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그 셔틀콕을 가득 넣습니다. 그리고 저쪽 반대편 코트에다가 딱 요만하게 원을 그려줘요.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 해랑이보다 더 어린 나이죠. 그때 그 라켓을 들고 그 박스에 있는 모든 셔틀콕을 하나씩 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에 그 원 안에 들어가면 괜찮은데 안 들어가면 옆에서 계속 맞는 거예요. 고등학교 그 누님들이 한번 치고 맞고 치고 맞고 나중에는 손이 진짜 그렇게 해요. 근데도 보면요 그 대회에 이제 나가려고 예선들 치르잖아요. 한번 떨어지면 말짱 꽝입니다. 얼마나 진짜 그 허탈함이란 게 진짜 지금 생각해봐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것과 다르지 않은 참 그러한 빈 밤을 세울 때가 있더라고요. 뭔가 잔뜩 기대하고 갔는데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돌아오는 건 실망뿐입니다. 열심히 달렸다고 달렸는데 뒤돌아보니 그냥 원점에 와 있는 것 같아요. 베드로가 지금 바로 그렇게 밤새 그물질을 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자기의 모든 경험을 동원해서 했겠죠. 그래 그동안에 3년이 없어졌으니 이제 그냥 내가 하던 일이라도 열심히 충실히 하자.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빈 그물만 올라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날도 밝아오고 힘도 들고 모든 것 다 정리해서 그 빈손으로 돌아오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바로 그 현장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우리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니와 제자들이 예수이신지를 알지 못하였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21장의 이야기들 이렇게 쭉 읽어보면요. 1절에 보면 그 후에 이러면서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헬라 원문의 내용으로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가 배를 타고 이렇게 돌아오는데 그때 해변가에 짠 나타나갖고 얘들아 니네 뭐 잡은 거 없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헬라 원문의 의미를 이렇게 보면 예수님은 이미 거기 곳에 계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밤새 수고를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빈손으로 돌아오는 그들에게 이제 4절에처럼 4절 5절에처럼 이야기하는 거죠. 그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그게 거기 계셨지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들은 지금 자기의 자리로 돌아와서 빈 그물만 바라보느라 누가 자기를 응시하고 있는지 저곳에 누가 있는지 그분이 예수님인지 도저히
알지 못하고 또한 그 누군가가 자기와 함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관심 가질 마음의 여유조차 없는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베드로가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실망되어지는 그 시간을 그곳에서 보내고 있었을까? 지금 여기가 어디예요? 갈릴리 바닷가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미도 3년 전에 그들은 이곳을 떠났어요. 예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너희는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분명한 사명을 주셨다고요. 사명을. 그런데 그는 지금 사명의 자리를 떠나 있는 것이에요. 원점으로 돌아온 원래 자기의 자리로 돌아온 것 같으나 아니요. 그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의 자리를 벗어난 것이죠. 여러분 지금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올해를 시작하면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올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 그 이전에 보면 18절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이전 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든 그렇지 않은 것이든 그거에 얽매여 있지 말아라. 근데 우리는 자꾸 그것으로 회귀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알지 않습니까?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원망과 불평과 어려움과 낙심과 좌절이 찾아왔던 이유가 뭐예요? 애굽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애굽에서의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애굽에서의 그 삶에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이미 몸은 요단강을 홍해 바다를 건넜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마음은, 생각은, 정서는, 습관은, 언어는, 생각은 아직 홍해 바다를 건너지 못했어요. 출애굽하지 못했어요. 건너는 것 같다가도 다시 돌아가요. 다시 돌아가요. 다시 돌아가요. 주님은 사람 낚는 어부를 얘기하셨는데 그는 계속해서 고기 잡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기 잡는 자리에 돌아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더라고요. 자신의 자리를 망각한 사람들은요 나오는 대답은 항상 그거예요. 없습니다. 안 됩니다. 못합니다. 혹시 여러분 어떤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너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어떤 사명을 주시는데 우리는 늘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없어서 안 됩니다. 못해서 이래서 못합니다. 저래서 안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신의 자리를 망각한 사람들의 대답인 것이에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이야기를 거셨어요. 우리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가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밤새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상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야기하시죠. 사실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좌절감 앞에 우리는 마음이 상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믿음도 판단력도 흐려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계속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해 던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앞에 반응해야 하고 그 앞에 머물러야 하고 그분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흐려집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어서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 표현을 자주 쓰는데요. 물리학에서 보면요. 엔트로피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엔트로피라고 하는 게.
그건 뭐냐면요, 모든 물건들은 이게 다 부서지는 힘을 갖고 있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엔트로피 제로가 되면 이게 완벽한 그쪽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사람도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계속해서 주님 말씀 듣고 주님 바라보고 그 앞에 머무르지 않으면요, 우리는 완전한 죄성 가운데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늘 안 된다, 못한다, 망한다, 없다, 이게 제일 쉬워요. 오늘 예수님은 그래서 그들에게 나타나 이야기하시며 다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왜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바라보는 것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고요. 예. 뭐를 바라보느냐. 예. 여러분 TV를 혹시 보셔도 좋은 것만 보십시오. 예. 요즘 아이들 이게 게임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예전에 그 어떤 그 뉴스에 보니까 참 안타깝고 충격적이었던, 그리고 놀랍고 황당했던 그런 사건이, 어떤 초등학교 아이가 자기 동생을 죽였어요. 게임을 하다가. 근데 물어보잖아요. 왜 그랬냐. 살아날 줄 알았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게임하는 거에서 보면요, 어때요? 죽여도 다시 리셋하면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과 구분이 안 돼요. 왜? 계속 거기만 빠져 있으니까. 거기만 바라보니까.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는가가 자신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죠. 미국에 웰튼 라이트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은 설교할 때마다 하늘을 바라보고 꿈꾸며 살자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설교에 가장 은혜 받고 감동을 받은 사람은 다름 아닌 그 목사님의 두 아들이었답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꿈을 꾸며 살자. 그 두 아들은요, 하늘을 바라보고 높이 나는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바로 세계 최초의 비행기 발명가 라이트 형제입니다. 그들의 아버지가 윌트 라이트라는 목사님이었다는 거죠.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지난 한 주 동안 무엇을 바라보며 열심히 뛰셨습니까? 무엇을 바라보며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멈춰 계십니까? 빈 그물만 보며 또 그것에 한탄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내 상황들을 또 정리하고 나름대로 그것에 대해서 또 반복되어지는 낙심과 실망과 좌절에 계속되는 쳇바퀴 속에서 달려오지는 않으셨습니까? 무엇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앞으로의 우리의 삶을 결정하게 되어 있죠.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불행한 사람은 환경을 보며 환경 변화가 없음을 불평하지만 행복한 사람은 자기를 보면서 자기 변화를 먼저 이루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예요? 불행한 사람은 맨날 주변 탓하고 행복한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변화되는 것을 추구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4절의 첫 문장인 날이 새어 갈 때에 우리 아까 얘기했던 아이고야 날 샜다야 더 이상 이제 뭐 볼 거 없다야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날이 새어 갈 때에 그래 지난 한밤 동안 우리는 애쓰고 수고해서 아무것도 거둔 거 없지만 우리에게는 새로운 날이 다가오고 있지. 그리고 그 어렴풋한 야 오늘 이 썸네일 누가 만들었어? 야, 엄청 영성이 좀 좋아졌나 본데. 저렇게 떠오르는 새로운 날 그리고 그 새빛이 비추는 저 곳에서
명확하진 않지만 분명하게 서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볼 수 있다면 여러분 결코 그것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어주시는 놀라운 새날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때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연약한 설교자들을 바라보게 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실망이 되어질 때도 있어요. 어제 저녁에 몇 시쯤 됐지? 좀 늦게 됐는데 제 중학교 동창 두 친구가 찾아왔어요. 배 목사님 커피 한 잔 먹으러 가도 됩니까? 야, 나 목사야. 내일 예배 준비했는데 어디를 지금 이 시간 올라 그래? 그럴 수 없지요. 그래서 와 그랬어요. 근데 어저께 또 저희 청년들 같이 성경 읽기 하고 그랬어가지고 몇 시에 끝났죠 어제? 10시 반쯤 끝났어요. 어쨌든 그러고 있다가 이제 그 친구들이 뭐 볼일 보라고 자기네 커피 마시고 있겠다고. 그리고 어저께 거의 한 그 친구들하고 한 2시 정도까지 이야기하다 집에 갔어요. 예. 근데 제가 그 친구들이 교회 잘 다니고 막 신앙생활하는 친구였으면 야, 나 주일 준비해야 되니까 가. 그랬을 건데 예. 한 친구는 이제 교회에 다니긴 다니는데 좀 그런 이제 얼마 전에도 저한테 막 와서 뭐 그런 신앙 상담하고 그랬던 친구고 또 한 친구는 제가 중학교 때 같이 조금 교회 다녔었고 이제 지금은 이제 교회 안 다니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오라 그랬죠. 예. 교회 잘 다니는 친구들 같으면 뭐 신경도 안 써요. 근데 그 교회를 요즘 좀 가는 그 한 친구가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 자기 목사님 이렇게 설교하시는데 맨날 꼭 무슨 이렇게 공부 가르치는 것 같이 막 그렇게 해갖고 설교를 듣는데 막 어렵고 막 이해가 잘 안 가고 막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하루는 자기 교회 장로님이 자기를 부르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이제 누구 뭐 이렇게 성도님 얘기하면서 우리 목사님 설교가 은혜 받기 쉬운 설교는 아니에요. 아이 장로님이 그래도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래요. 자기가 정말 막 힘들다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우리가 때로는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만 또 여러 가지 상황들 등등등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앞에 서 보세요. 여러분 얼굴 보면 이분이 지금 말씀을 잘 듣고 있구나. 아니면 집에 있는 딴 일 생각하고 있구나. 아니면 강아지 산책 시켜줄 일 생각하고 있구나. 다 합니다. 티 안 내도 다 합니다. 그만큼 여러분 우리는요 참 몸과 마음이 따로 놀아요. 몸과 생각이 따로 놀아요. 예. 그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자꾸 더욱더 주님 바라보기 위해서 애쓰셔야 합니다. 힘쓰셔야 합니다. 예. 영국의 유명한 위대한 사상가 중에 토머스 칼리안이라고 하는 칼라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뭐 배워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 프랑스 혁명사라고 하는 그 책을 쓰신 분인데 그러니까 전생의 그 참상과 어떤 평화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서 그가 10년 동안 그 책을 집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프랑스 혁명사를 이제 완성하고 출판하기 전에 자기의 친구이자 철학자인 존 스튜어트에게 그 원고를 건네줘요. 그리고 그 원고를 좀 봐주기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스튜어트가 기꺼이 그 원고를 받아들고 며칠 동안 이렇게 검토를 합니다. 훌륭한 내용에 감탄하면서 참
기뻐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원고를 다 감수하고 나서 그날 밤에 피곤해서 그 원고를 그냥 이렇게 자기 서재 책상 위에다가 펼쳐놓고 침실에서 잠을 자게 돼요. 근데 그 밤에 바람에 창문이 열리면서 그 원고들이 방 안에 이렇게 탁 흩어진 거예요. 새벽 아침 일찍이 되어서 그 집에서 일을 하시는 그 하녀 분이 오셔서 방을 이제 정리하는데, 서재를 정리하는데 뭐 원고들이 막 여기저기 막 흩어져 있으니까 스튜어트가 또 밤에 원고 작업을 하다가 마음에 안 드는 원고들을 이렇게 버려놓고 막 이랬나 보다 생각을 하고 그 프랑스 혁명사 그 책의 원고를 다 먹고 난로에다 태워버립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은 칼라일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10년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10년이. 그리고 나서 이제 아무것도 뭔가 할 수 없는 그런 좌절의 상태가 되어집니다. 몇 달 동안을 그냥 끙끙 앓면서 식음을 전폐하고 정말 죽기만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창밖을 이렇게 보는데 자기 그 이웃집에서 새 집을 짓는 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넋놓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걸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 집의 담에 벽돌을 쌓는 그 인부가 그 벽돌공이 그 벽돌을 쌓기 위해서 이게 줄을 긋고 그 줄에 맞춰서 이제 벽돌을 하나 둘 쌓아갑니다. 근데 쌓다가 뭐가 마음에 안 드는지 이내 그걸 또 헐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쌓아요. 그러기를 계속 반복합니다. 근데 그거를 이렇게 쭉 보면서 이 칼라일이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저 집 한 채를 짓는데도 저렇게 몇 번을 수정하는데 내가 세계 역사를 바꾸는 일을 한번 하겠다고 했는데 내가 이래서 되겠나 라는 생각을 하고 다시 용기를 내서 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날 세상에 많은 영향을 준 그 프랑스 혁명사라고 하는 그 부류의 명작을 남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실망하고 낙담하고 한 번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어디 있겠어요? 어쩌면 우리가 실망하는 것 당연한 삶의 순간들, 삶의 일부의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 편하게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실망될 때 실망하지 맙시다. 우리 여러분 배고플 때 뭐라 그래요? 배고파? 배고플 때 배고프잖아요.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이렇게 하면서 제가 어떤 말을 많이 했지? 좀 생각해봤어요. 무슨 말을 지난 한 주 동안 많이 했을까요? 할렐루야, 뭐 이런 거요? 배고파? 아파. 이 얘기를 많이 했어요. 지난주에 이 무릎 그 짠 것 때문에 이게 매일 여기 병원에 가고 그 막 생쌀에 있던 그 막 붕대 막 끄집어내고 거기다 또 막 무슨 미라 만드는 것도 아니고 또 막 그 알코올 붕대 막 쑤셔놓고 제 몸 이렇게 무릎 있는데 그 살에 보면 지금 이렇게 무슨 다이너마이트 심지처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쭉 잡으면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프면 아픈 거지. 아픈데 안 아프다 그러면 그게 비정상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아유 아프시죠? 그러면 예의상 아유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예 아파요. 그러기로 했어요. 예.
여러분 실망하는 일이 있습니다. 예. 근데 실망하지 맙시다. 예. 우리가 믿음으로 보면 모든 상황들 그런 속에서도 여전히 그곳에 계시는 주님이 계신 걸 여러분 다시 확실히 아니어도 어스름풋하게라도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 주님이 얘기하시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꾸 빈손을 보는 거죠. 빈 그물을 보는 거죠.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주님은 얘기하셨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내게 핍박하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상황 때문에 안 된다, 형편 때문에 안 된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 내게 있는 환경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이게 아니에요. 내게 있는 조건 때문에 내가 그게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하루는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한 거예요. 저녁이 다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 너희가 저들에게 먹을 것을 좀 나눠줘라 얘기합니다. 광야예요.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일 음식을 어디서 구하겠어요?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고 주님 저들에게 먹을 것 조금씩만 나눠줘도 적어도 200데나리온 이상은 필요합니다. 계산 빠른 빌립이 이야기해요. 예. 근데 여러분 우리 그 결과를 잘 아시죠? 어떻게 됐어요? 그의 계산대로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그 베데스다 연못에 예수님이 찾아갑니다. 근데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한 사람을 보니까 38년 동안 한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눈에 뜨이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셨어요. 그리고 물어봅니다. 네가 병이 낫고자 하느냐? 너 병 낫기 원하니?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좀 어떤 분이 막 인터내셔널하게 대답하네. 예스 뭐 이런. 여러분 그래요. 네가 병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네, 낫기 원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그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네가 병 낫고자 하느냐? 그랬을 때 그 베데스다 병자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7절에 보니까 병자가 대답하되 예, 제가 낫기 원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요. 네가 병 낫기 원하니?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이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갑니다. 그래서 나 병 못 낫습니다. 이 지랄하고 있어. 어머.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저 밀어주는 사람 없어서 내 삶이 이렇습니다. 우리 집안 꼬라지가 이래서 내 인생이 이렇습니다. 나한테 돈 많은 부모가 없어서 내가 이렇게 삽니다. 저한테 이런 배경이 없어서 나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왜 실망하셨어요? 그거 없어서요? 아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은 얘기하시는데 우리는 늘 그걸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게 돈 대주는 부모가 없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없느니라. 내게 든든한 스폰이 없어서, 나에게 좋은 사업 파트너가 없어서, 나에게 뭐가 없어서
뭐가 없어서. 우린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죠. 이 실망이라는 건 내 스스로가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망될 때 실망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내 자리를 들고 keep going 해라. 계속 가라. 근데 우리는 뭘 바라보는 거예요? 남의 자리 보는 거예요. 주님은 내 자리 들고 가라 그러는데 우리는 제메트리스는 신상 같은데? 아, 나 저거 없어갖고 요즘 허리 아프네. 이러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그 자리에 있게 하신 곳에서의 사명을 여러분 발견하세요. 그렇지 않으니까 맨날 남의 자리 보면서 남의 거 보면서 나는 없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실망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여전히 그곳에 우리 곁에 서 계십니다. 다른 거 보지 말고 그 주님 바라보며 여러분 실망이 다가올 때도 그냥 실망하지 말자고요. 우리 옆에 분들한테 마지막으로 한번 좀 같이 이야기합시다. 실망되십니까? 실망하지 맙시다. 자, 시작.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